오늘 말씀 제목이 환경이 아닌 나의 존재를 묵상하라. 환경이 아닌 나의 존재를 묵상하라 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다시 말하면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한마디로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들다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힘들다라는 의미는 먼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5% 감점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회사에서 진급을 한 단계 낮춘다면 얼마나 교회를 나올까요? 실제로요, 중국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에 억눌림이 있었는데 그걸 역전시켰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힘들다라는 거, 우리 보통 힘들다 이거는요, 환경의 문제죠. 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결론적으로 먼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때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문제를 터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바꾸고 존재의 문제를 터치하면요, 놀라운 현상은 이 존재의 문제를 직면하면 환경의 문제는 오히려요, 역전이 돼서요, 그 환경 때문에 영광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 핍박 중에 승리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묵상하면 낙심하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면 영광이 온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요,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요, 이 세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이다. 이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안 나오네요, 아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십시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존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에 어느 영어 성경에는요, 앞에 high를 붙어서요, 좀 뭐라 그러냐면 높은 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사람들이 작은 소장품이요, 고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미국의 웰컴 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몇 가지 좀 나눠보자 합니다. 이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빨을 닦았던 칫솔이 있대요. 근데요, 말털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봤더니요, 난 줘도 안 쓸 것 같은데 21,000불에 팔렸답니다. 말털로 만들었는데 그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히틀러의 차가 있었는데요, 히틀러가 타던 차인데요, 15만 불이었답니다. 윈스턴 처칠의 뭐 책상이라든지, 해밍웨이의 그 플로리다에 있는 집이라든지, 또 C.S. 루이스의 썼던 펜, 그건 참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각시 다 매겨져 있는데, 재밌는 게요, 케네디 부인이죠, 제클린. 이 케네디 부인이 나중에 케네디가 죽고 나서 또 부자랑 어떤 부호랑 살았잖아요. 근데 이 제클린이 가짜 진주 목걸이가 있었대요. 가짜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요, 그게 얼마짜리로 팔린 줄 아십니까? 21만 불입니다. 21만 불. 재밌는 거는요, 진짜보다 더 비싸게 팔렸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자도, 이렇게 부자인 여자도 요 가짜를 착용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더 비쌌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짝퉁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케네디가 가지고 있었던 나무 골프채가 있었는데요, 그게 77만 불이었답니다. 지금 치려면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것의 가치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누가 소장했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클린이 소유했기 때문에 가짜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들이 소장하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가 우리를 소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값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값비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값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내 자녀를 누구랑 바꾸라면 바꾸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좀 못생겼다고 잘생긴 남의 아들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그런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사랑에 빠져 있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Only you, 오직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또
19절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 뭐래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디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 죽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범죄해서 들어가면요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때요, 아세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들어갔다가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죽었다는 사인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다음에 뭐래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보세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커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로 휘장이 높았단 말이죠. 우리가 저걸 만약에 찢는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찔릴 겁니다. 밑에 가위질 조금 해놓고 쫙 당길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저 높은 데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요 그렇게 귀한 존재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에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이런 존재인데도요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 넘어갑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말에 생각보다 자주 낙심하게 되죠.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야, 네 주제에, 네 위치에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 나이에 뭘 하려고 하냐고. 성도도 이런 식의 말에, 세상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에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죽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그래서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어떤 곳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귀한 자녀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를 사랑하고 둘째,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칼럼에 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7일자 목회자 칼럼에 썼습니다. 제목은 목회도 사랑이다. 저는요 이전에는요 목회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가서요 진짜 뿌리도 뽑아봤습니다. 일부러 뽑으려고요 약한 나무를 잡았지만요 능력받기 위해서 정말 저도 해봤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니 유명한 목사님 목소리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는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목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능력이 아니라 목회는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립서비스를 잘한다 할지라도 또 뭐예요?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요 저는 그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쫙 일을 했어요. 그 앞에다가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업적은요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만큼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에 영화가 하나 나온대요. 다큐 영화인데요. 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기사를 읽었어요. 읽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목숨을 바쳐서 했던 게 세 가지래요. 하나는요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 일단 목숨을 바쳤대요. 목회하면서요. 두 번째는요 제자 훈련. 세 번째는요 사랑의 교회에다가 목숨을 바쳤대요. 그런데요 이 목숨을 바쳤는데 잃은 게 두 가지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자녀들을 잃었대요. 두 번째는요 건강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72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을 읽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는 목회하느라고 바빠 나의 유치원 입학식 때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다.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에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 다른 집 신방 가느라 바빠. 병문안 가느라 바빠. 교회 건축하느라 바빠. 평생 내 방에는 신방 한 번 오신 적이 없으셨다. 내가 아파 누워있는 병원에 한 번 오신 적이 없으셨다. 아버지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믿으셨는데 그 시각에 나는 점점 삐뚤어지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이인 이웃인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가족이 나의 이웃인지 모르는 것은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하늘교회가 저는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금도 원합니다, 솔직히. 종종 이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 다니는 신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거듭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야, 너는 그 정도의 적은 신자도 전부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되지 않아서 합리화시킨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선 홀로 위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로 커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역자로서 성도 수가 많아지면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저는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의 어린 놈이 그러실지 모르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의 영적인 자녀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영적인 자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장사가 안 되면 제가 속상하고요,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속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친구들을 데려오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새 가족이 왔다고 그러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수가 많아지면 이들을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아주 심플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저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려고 합니다. 첫째, 목회는 사랑이다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첫째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자. 둘째, 성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설교다. 잘 준비하자. 셋째,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한번 이렇게 해보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생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가 무시하고 학대를 하고, 또 여러분 자식이 엄마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정말 못난이 같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들겨 패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전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답은요, 담대히, 즉시요, 빨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답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았으니 부끄러움을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으로 배경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아들의 행색이 형편이 없고
나이든 아버지의 마음이 애잔하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기운도 없고 아들 때문에 많이 쇠잔해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그림이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요, 이 머리가요 다 깎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으로 껴안는 장면이 거기에요 탕자의 귀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탕자의 귀환에 아버지가 껴안은 손을 자세히 보여줘요. 이 손이요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왼손은요 아버지 손을 그려놓고요, 오른손은요 엄마의 손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왼손은요 근육질의 손이고요, 오른손은요 이쁘장한 손입니다. 아들의 어깨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아버지 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그림이고, 엄마 손은 힘들었지, 고생했지, 정말 자랐다고 아주 위로하는 그런 손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삭발을 했는데 이 삭발의 머리는 뉘우치는 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왼발은요 샌들이 벗겨져 있고요, 오른쪽은요 낡아진 샌들이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 신발을 보면서 아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고 그동안 고초가 얼마나 심했는지, 돼지 먹이까지 먹었으니 진작에 가지요. 그래서 오른쪽 발의 신발 샌들은요 이 거친 발바닥이 보이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공했는지 보여주는, 사실 그 사진, 그 그림 하나에도 정말 탕자의 모습이 전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으니까 설명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다 알지만 탕자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탕자가 한 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서 일을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잘못이죠? 그래서 탕자죠.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을 닥치죠. 그래, 거지가 되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돼지 밥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현실이에요? 최악의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요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탕자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과정을 다 경험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죠. 망했을 때 가면 됩니다. 근데 늦게 안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돼지 치기 전에 가도 되었습니다. 돼지 먹기 전에 갔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탕자가 어땠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낙심되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빨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는 속도가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요 즉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몇 단계를 거친 후에 갔습니다. 우리는 다음 대의 아버지께 가면 됩니다. 탕자도 결국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환영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할 일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뻔뻔하게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제가 보니까 성격대로 믿어요. 성격대로 믿더라고요.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일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래요. 성격대로, 그죠? 세상에 일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만 정리하시고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탕자가 할 일은요, 그냥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뻔뻔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 그냥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묻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면요, 회복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빨리 나가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머무름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 앞에 머무름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교제한다는 건요, 머무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함은 머무름입니다. 머무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는 정말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즐기면서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플러신학교의 교수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생선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상담학 전공자입니다. 보통 결혼 때 필독 중에 하나인 결혼 건축가, 그런 책을 썼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인가요? 60세가 넘어서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요, 파파 기도입니다. 파파 기도. 거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분은요, 20년 넘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요, 기도의 체험이 없었답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요, 60세 이후에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쓴 책이요, 파파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 사역자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동료인 브래들리 매딩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이분의 책이 한국에서 한 4-5권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신뢰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브래들리 매딩이라는 친구가, 이 동역자가 이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자기는 기도원에 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다녀올 거랍니다. 이에 대해서 레리 크랩이 정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고 자기 수준에서 물었어요. 그런데 매딩은요,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레리 크랩이 이 말을 듣고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파파 기도라는 책을 쓴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자주 눈에 보인 사람이 사실 좋더라고요. 예배자의 선교의 자리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라는 목록으로
주님과 머무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이게 답입니다. 기도란 여러분 쉽게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3시간 기도를 합니다. 3시간 기도를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런저런 찬송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불러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요, 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3시간 동안요, 하나님께 여유 있게 즐기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머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자와 양,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를 종종 봅니다. 이 관계 형성의 기도가 아니라 이 주시옵소서 간청의 기도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인 사이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나 이거 하나 사줄래? 그랬더니 사줬더니 야 좋아하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선물 받았다고 집에 가버려.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물 받았으면 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지. 데이트를 해야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진 다음에 요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힘은 뭐다? 교제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종종 예배 늦게 왔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엑기스만 듣고 가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엑기스만 듣고 가면 됩니다.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뭐예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도 일찍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고 물으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관계죠. 관계에서 모두 보입니다.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요. 너무 감동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한참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청소부 아줌마가 가서 빨리 일어나세요. 청소해야 돼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 몇 번의 영화를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 정말 자막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쉬워서 자리를 못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요 머무름입니다. 기도를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좋고 사랑하면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제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같이 있고 싶어서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빨리 자녀로서 아버지께 빨리 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심으로써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